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.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.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을 함께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.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가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.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.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.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더라. 아멘. 우리가 어제는 그 한 가정에서 이 큰 세계의 족속으로 바뀌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해 주시겠다, 번성케 하고 사람들을 번성하게 했다는 그 약속이 사실은 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. 누구를 통해서? 노아의 자녀들을 통해서. 노아의 자녀들 누구죠?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. 이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 이 두 종류로 사람을 나눌 수 있습니다.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. 공부 잘하는 사람, 여기까지 나눌 수 있겠죠. 공부 잘하는 사람, 못하는 사람, 부자인 사람, 가난한 사람, 똑똑한 사람, 어리석은 사람,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. 권력을 잡은 사람, 권력이 없는 사람, 끝없이 나눌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, 이 두 가지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. 근데 노아의 자녀 중에서 이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둘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이고, 그리고 한 자녀, 셈의 자녀들, 그 자녀를 통해서 이 셈을 통해서 셈의 그 자녀를 통해서 어디에 누구에 도달하냐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누구예요?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오는 그 계보가 셈의 이 계보로 이어지는 계보입니다. 그에 반해서 함과 야벳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.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,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. 오늘도 이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,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얘기하고 있습니다. 먼저 11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,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,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에 대해서 이 11장 1절 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. 이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? 바벨탑을 쌓았습니다. 이 1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. 맨 처음에 이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시대가, 이 태초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언어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.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경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매라고 얘기했습니다. 동쪽으로 계속 옮겨갔습니다. 언제? 시날이라는 큰 평지를 만나겠다. 큰 평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? 이 마을을 건설하고 성을 건설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땅을 발견한 것입니다. 근데 어디로 옮겼다고요? 동쪽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.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자다.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가는 것입니다. 왜? 뭐 때문에? 죄 때문에. 죄는
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.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가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드리고 싶고 하는 그 마음을 있는 사람들이 뭡니까? 죄가 없는,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습니다. 그러나 죄를 범한 사람은 어떻습니까? 자꾸 어떻게든 교회에 빠지고 어떻게든 뭐 다른 곳으로 나가려고 계속 다른 곳으로 나가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 땅 가운데서 벽돌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. 이 벽돌이라는 것은 아주 시대에 앞서가는 그런 기술이 벽돌 만드는 기술입니다. 이 기술로 어떻게 만들었다고요? 역청을 대서 역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멘트처럼 이렇게 역청이 시멘트처럼 벽돌과 벽돌을 딱 단단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벽돌과 이 역청을 통해서 큰 집들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얼마나 산업이 많이 발전했습니까? 이 발전하고 선진화된 이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? 이들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,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, 기뻐하지 않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이 세상에 권력 잡고 이 세상에 이 돈과 권력을 소지한 사람을 바라보십시오.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지, 하나님을 향해 가는 좋은 기업가들도 있습니다. 그러나 정말 큰 기업이 되고 정말 그렇게 하면 할수록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들이 하고자 했던 건 무엇이냐고요? 바벨탑을 쌓는 거죠. 바벨탑을 쌓고, 이들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, 이 탑을 높게 쌓아서 저 하늘에 닿으면은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것이야. 이것이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? 뱀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접근해서 뭐라고 꼬셨습니까? 야,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꼬셔서,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. 똑같은 일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되어보자. 그래서 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것은 단지 높은 탑을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어보자. 인간이 우리의 능력으로, 우리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처럼, 하나님께 한번 대항해보자. 우리를, 이 바벨이라는 또 다른 것을 얘기하면 신전입니다. 신전. 이 우상을 섬기는, 하나님이 다한가 아니라 우리를 숭배하는 그런 것을 만들자 라고 하는 그 교만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.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옵니다. 이 세상에서 내려와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보자 라고 해서 내려오는 거예요.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. 누구들에게? 죄인들에게, 범죄한 자들에게.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와서 이 세상 바라보고 하는 것은 두 가지죠.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.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날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. 그들의 예수 믿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형벌을 받는 날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입니다. 믿는 우리에게 기쁨 날이고 천국이고 잔치의 날이죠. 그러나 여기 있는 이 바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? 하나님을 떠난 사람, 하나님을 대적한 이들에게 하나님이 내려왔다는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. 그래서 결코 이들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.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에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이들이 왜 바벨탑을 쌓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.
7절에 보면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을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, 바로 이 하나님께서 내려와서 이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한 일이 뭐냐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는 것입니다. 언어가 혼잡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?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죠. 서로 말이 안 통하게 되면은 싸움과 분쟁과 어려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. 야, 뭐 벽돌을 좀 둬라고 했는데 벽도 안 주고 뭐 망치 주고 엉뚱한 거 계속 갖다 주고 하면은, 야, 내가 벽돌 달라고 했지 언제 이거 달라고 했냐고, 그렇게 하면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.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하나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인데, 언어를 혼잡하게 하면은 싸움과 분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.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이 분쟁과 싸움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입니까?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이 말이 안 통하기 때문입니다. 특별히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게 사람들과 얘기하고 할 때 이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?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도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렇게 말이 안 통하게 될 때 우리는 싸움과 분노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. 바로 하나님께서 말을 혼잡하게 하게 했다. 이것은 바로 우리 사람들 가운데서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을 다 온 세상 가운데 흩어 버렸다는 것입니다. 우리가 그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높이면 너희가 열방 가운데 흩어 있을지라도 너희를 다 모아주겠다고 얘기하시고, 또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? 만약 너희가 범죄하여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거든 내가 너희를 열방 가운데 흩으시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. 바로 이것도 이 바벨탑에 제일 처음으로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 물로서 죽여버리고 다 없애버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즉각적으로 죽이는 심판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 대신에 그들을 온 세상 가운데 흩어버리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.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 반대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. 그러나 이 다음에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12장에는 바로 셈의 족속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져 가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바로 내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. 기도하시겠습니다.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. 우리가 이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. 하나님,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이 아니라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워져가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. 아멘.